오늘 이 밤에 결핍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딸은 2019년 2월생입니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저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몇 년간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수년이 지나서 잊고 있을 때쯤 저는 한 달 전쯤 특세 기간에 다시금 수년 만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잊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당연히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건 이 자리에 늘 있었지, 늘 그랬던 거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당연한 것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되겠지, 뭐 어떤 변화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변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날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시가 되면 항상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한 사실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보면 늘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늘 당연하게 사람들이 메어다가 여기에 두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일상처럼 아주 당연하고 매우 익숙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그런 자신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를 설명할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인이었습니다. 문 앞에 늘 있어야 하는 마치 장식품과 같은 그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죠. 사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어떤 결핍이 있음을 알아본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환경, 장소,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당연해 보이는 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이나 주변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자신입니다. 단순히 걷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 적응해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신앙이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는 당연한 그 일상만이 그의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전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진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결핍을 채우려면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려움은 걷지 못하는 것 이전에 자신의 진짜 결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동전 몇 잎이나 당장 먹을 수 있는 빵 부스럭이나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었다면 더더욱이 기대밖의 수확이라며 좋아했겠죠. 하지만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중에 당장 은과 금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것을 줍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서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첫 사건으로 성령이 임하시니 이 기적이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병이 낫게 되거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불편함들이 다 해소되고 결핍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상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음 4장에 보면 이 남성이 약 한 40세쯤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가 낫게 되었다고 해도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서는 다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처럼 울렸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결핍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데, 나는 이것만 좀 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그러다가 혹시라도 금이나 은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당장 내 자녀가 조금 이런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계속해서 눈앞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 사람은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린이 무엇입니까? 거지가 무엇이죠? 거지라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지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어떻게 해결하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어떻게 해결하지?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거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는 없었습니다만 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달랐을까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국가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중, 내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미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실상 방랑자에 지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거린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마음속 깊이 보기 시작했을 때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한창 교육부 사역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름을 받아 그 교회에 이제 행정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큰 초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바빴고 또 제가 가던 해에 그 큰 교회의 영상 음향 장비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영혼을 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목회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육부에서 사역할 때에 어린이 예술단을 2년 정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예술단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이제 그쪽에도 한 7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역시 예술단이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대화도 통하고 찬양도 부르고 캠프를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실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집사님 한 분 연락 오셔서 그 아이들을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부산에.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아는 교육자가 당신이니 당신이 이 사역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라는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건 좋은데 왜 여기까지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 많은 인원이 와서 70명이 이 부산에 12박을 해야 되는데 식사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예산도 없고 딱히 섬길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시니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새벽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신감을 느꼈던 것은 저보고 전화를 주셨던 그 집사님이 기도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계속 30일 딱 남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요, 어릴 적부터 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뭔가 나오면 이제 고물상 같은 데 가서 바꾸어서 근근히 생활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학교를 세운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봤던 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여차저차해서 줄을 다시 갈고 그것으로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오케스트라가 되고 합창단이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또 순회 공연도 하는 그런 유명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온 것이죠.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거지인데,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다음 뭐지? 이거 다음 뭐지? 이거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잊은 채 그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치 무슨 자선이나 봉사를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마음에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뭘 보고 돌아가면 좋을까? 이 아이들이 뭘 보고 가야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까? 막 기도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와서 내가 한국에 가서 저 높은 건물을 봤어, 내가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고 난 한국에 유명한 데를 좀 가봤어, 이게 남을 거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돈을 써가며 시간 써가며 이걸 왜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받아낼지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온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이들이 한국이 아니라 천국을 보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30일 동안요,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을 딱 기도했을 때 전날이, 아이들이 오기 전날이 되었을 때에 약 30명의 스텝이 모였고 또 36기 또 12박 숙소가
다 채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어떤 사역을 할지도 물론 짰죠. 그래서 고신대 채플에 가서 특송도 하고 또 낮에는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저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니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았냐면요, 뭐 해운대나 또 혹은 큰 대중 목욕탕도 데려갔습니다. 백화점이나.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모두가 눈물이 터진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부산 진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이 애들이 특송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네 왜 우니?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밥을 못 먹어서 먹으러 오시는 분이 있을 줄 상상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신들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유의미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표적은요, 마치 표지판과 같은 것이죠. 단순히 표지판만 바라보고 서서 이 표지판이 맞아, 이 표지판의 방향이 잘 돼 있군, 디자인이 정말 잘 됐어, 멋져 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를 받아 먹으라고, 그에게 참된 만족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필요로 하고 있던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찬송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후에는 겁박을 하는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신의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하지 않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필요가, 결핍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때문입니다. 우연히 한 뇌과학자의 강연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참 끊임없는 결핍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를 하게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욕망의 단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른 것을 또 가지고 싶은 욕망, 또 노력, 그리고 성취, 이것을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결핍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졌어요. 내가 이것을 가졌어요. 근데 다른 걸 원해 하면 계속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막 이것을 너무너무 갈망해요.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원해요. 그런데 보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결국 결핍의 문제가 아닌 갈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살면서 때때로 많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걸로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걷지 못하는 정도의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흔들리다가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듯한 공허함이 드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가 어떻게 다가왔죠? 조금만 먹으면 결핍이 다 채워질 것처럼 속여놓고 그것을 먹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결핍과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 속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그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없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 교육에서도 계속 퍼준다고 하는데도 결핍을 느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를 믿고도 내 안에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우연히 남자 화장실에서 한 성도님을 마주쳤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부를 묻고 나누는데도 그분이 잘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데 그날따라 좀 힘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짧은 대화가 오가는데요, 그 속에서 둘 다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이해도 좀 되더라고요. 그분이 잠이 안 올 때도 요즘 많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게 있는 이것을 준호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러시죠? 저도 사실 목사지만 종종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될 때 혼자 신경 쓰다가 막 아프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때 그냥 조용히 시간 내서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어떤 원함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말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결국 그 어려움이 도구였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셔도 이 야곱의 삶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들은 무슨 특별 집회에 온 것도 아니었고 다녀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상에서 기도하고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성전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흘러 넘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린한테는 돈이나 빵을 줘야 할 것 같고 다리가 불편하면 목발이나 휠체어를 줘야 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나의 자녀가 정말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라며 줄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왈칵 눈물이 터졌던 그 성도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것을 결단하며 확인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찬양하면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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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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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세히 보면 서로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원했던 것이 달랐습니다. 그저 눈앞의 것을 얻지 못해서 마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도록, 단순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원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